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우리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8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요. 경건해요. 그렇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모든 분들이 경건의 모양들은 너무 화려하고 풍성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이. 정말 그 기도가 한편의 설교잖아요.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 우리에게 풍성해요. 다들 경건해 보여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배의 처소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모양을 보면 다 경건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실제적인 삶은 경건의 능력, 열매가 없어요. 왜죠? 이유가 뭘까요? 항상 늘 정체되어 있어요. 도약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배우고 힘을 얻고 싶어요. 도약하고 싶어요. 2025년도 우리가 이제 벌써 한 달을 벌써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달 가운데 시작의 달, 도약의 달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속에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하시는, 이제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좌우로, 그렇죠? 좌고우면이잖아요. 좌우로 요동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신앙의 중심, 그렇죠? 내 믿음의 이 결단, 결기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죠? 우리가 연로해지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눈,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예요? 세상을 보면,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면 뭐가 온다고요? 비가 내리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신앙의 성숙,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특별히 신앙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약,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나는 나의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늘 달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약의 그런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배우고 싶었어요. 참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셔야 돼요. 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는 목적,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설립자,
당연히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누가 설립했어요? 하나님이 설립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세웠어요. 분명히 교회를 세운 목적과 설립자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 집사님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든지 누가 세웠는지, 그 다음에 언제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왜 로마서예요? 그냥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서예요. 그렇죠? 로마 교회에 향한 서신서 로마.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냥 로마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 설립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그 이름이자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아시죠?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계사의 1000년이에요. 1000년. 100년, 몇백 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이 온 세상의 중심지였던, 우리 인류의 문화에 끼친 그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거지. 그만큼 로마 대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국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에게 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이 꿈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 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땅 끝은요,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의 이 땅 끝은요, 지중해, 그렇죠? 지금 그 이탈리아의 지중해 인근에 있는 지역들, 또 서아시아, 동아시아가 아니라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지역까지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곳이 세계의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는 바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뭐 하고 싶었어요? 복음으로 선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 지역, 이 스페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 북쪽, 그렇죠? 그 위에가 뭐예요? 맞닿은 그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바나 지역들. 그런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어디를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요? 로마.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서바나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요.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특별히 그 땅 끝까지 가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날마다 제 삶 속에 우리 집사님들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열정들,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영가족인, 그렇죠? 우리 이정우 집사님, 또 우리 정지현 집사님들, 그렇죠? 막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 막 만나고 싶어요, 막 보고 싶어요.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막 만나고 싶어요. 왜죠? 도대체 왜죠?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많은 사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로마 교회에 우리가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거나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세웠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로마의 카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죠? 베드로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로마는 이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주장해요. 근데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그렇죠? 교회를 세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죠. 그 당시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서 왔어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3,000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로마로 돌아가서 뭘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케이스를 이야기하면 보통 초대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정교회들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소수의 가정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가운데 서로 뭐예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 그렇죠?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공동체, 영가족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회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니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이고 순수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마음이잖아요. 진짜 개척교회 이 시작하는 이 태생적인 교회에 이 함께하는 영가족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순수한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어떤 나라라고요? 세계 강국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황제를 누구랑 똑같이 여겨요? 신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데 협조했겠어요? 아니죠. 도리어 뭐 했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핍박했겠어요.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숭배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어요. 아니 로마 황제가 이 로마가 얼마만큼 이 기독교를 핍박했겠어요. 재산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며 우리가 저 기독교인들보다 강하다, 그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 카타콤 경기장에서 그 목숨을 빼앗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에 막 희열을 느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어요? 지하로. 그들을 피해서 그 지하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그래서 지하 동굴, 무덤으로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313년이잖아요. 얼마만큼 오랜 시간입니까? 313년 로마의 황제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국교로 공인할 때 이제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때까지 수많은 핍박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렇게 신앙을 지킨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의 성도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생활을 다 막아버렸어요. 철저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그렇죠?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은혜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가운데 회심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감동 감화, 그 은혜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가 도약하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순수하고 열정이었어요. 강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집사님들 아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한국 교회였어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잖아요. 일제 얼마만큼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사각오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다요. 난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이 로마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그 믿음, 강한 믿음,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믿음,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만큼 순수하고 열정적입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더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만 그 가운데 뭐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광해원의 병원이 최초로 생겼잖아요. 무슨 병원이라고 하더라? 무슨 병원이었죠? 예? 예. 그렇게 병원을 세우고 또한 계몽 깨우치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변질되어 순수함을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믿음의 필요요?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아주 간교해서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왜 사회주의 가운데 우리의 이런 자유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교회를 왜 자꾸 핍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로마 교회의 황제 숭배했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무엇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진리가 무너지면 이제는 뭐예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각기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거지. 교회가 이제는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아니요, 필요 없어요. 누가요? 각 개인이, 인권이 중요한 거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신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도약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뭐라고 해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됐다고 하죠. 8절에 그런 말씀 없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참 좋은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전파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야, 참 좋은 교회. 진짜 정말 그 영가족들은 믿음이, 야, 그들은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만나고 싶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멀리 있어도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정말로 주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본으로 보이시는구나.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영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시죠? 힘이 납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힘이 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힘이 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삼고 진리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거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영가족들, 그런 직분자들을 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로마 교회가 뭐예요? 최고다. 그렇죠? 믿음하면 어디를 봐라? 로마 교회를 봐라. 하나님도 로마 교회의 믿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참 좋은 교회, 정말로 믿음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도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연단을 견뎌내면 마침내 하나님이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한 로마 교회는 믿음의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바로 뭐예요? 헌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잖아요. 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항상 마지막 인사 끝맺음을 문안을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이 로마서에는요, 수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끝맺음으로 인사를 했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다해요. 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게 인사하는 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들 앞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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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바울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헌신을 해요? 목숨을 걸면서,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 알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영가족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영가족들, 성도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모습들.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만큼 대단하다, 정말 끝내준다, 그렇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로마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강한 믿음으로, 그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생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무엇으로요? 헌신으로. 배우면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뭐 해야 돼요?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행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나? 능력이 없네요. 왜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진짜야? 다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래죠?
아, 정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시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역시 이 상황 가운데 다들 암울하고 침울하고 사방이 그냥 우겨싸움을 막막한 삶 가운데 이제는 소망도 끊어졌고 희망도 없어요. 날마다 뭐예요? 한탄하고 한숨 쉬고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비춰줘.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뭐예요?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만 있어요? 만사가 형통해요? 아니에요.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환난이 주어진다고요. 환난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돼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요? 끝내게 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지.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맨날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평불만.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러죠. 찬송을 하는데도 기쁜 찬송인지 슬픈 찬송인지를 모르겠어요. 찬송을 하는 성가대들 찬송. 왜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서로 뭐예요?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가 않을 거야. 그 성도 그 찬송하는 찬양대원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 기쁨이 없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열광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은혜에 그 감격하여서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금 도전을 받고 도약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헌신하였던 그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그곳에 특별히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요? 주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망가뜨리고 핍박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못하게 해요?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모이면 뭐예요? 잡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만들든지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모이면 강하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막강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자녀들 권세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집에서 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어요? 예배가 얼마만큼 가정을 살리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도약하시는 2025년도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도약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